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말씀은 우리가 보는 말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받아 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진정한 부자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이 마지막 소절에 주님이 가르치신 메시지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도 부여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다. 이 세상에서는 부유하게 사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보시는 부자, 사람이 보는 부자하고는 좀 다른 부자입니다. 진정한 부유한 사람, 그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채워져 있는 사람을 가리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부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명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일 수 있는 가정도 있고 모이지 못하긴 하겠지만 모이거들랑 좀 더 섬기는 그런 부요함이 있고 부요함 속에서 넉넉함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쌀독에 우리 마음에 넉넉함이 일어난다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형제든 우리 일가 친척이든 나로 인하여 자유함과 오히려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는 복된 시간이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명절날 툭 던진다는 말이 오히려 상처를 주고 쓸데없는 거 자꾸 물어서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만나면 즐거움이요 풍요로움을 나누어 주는 그런, 이것은 돈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풍요로움 때문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또 이르되 또 내 영혼아 또 이르되 내 영혼에게 이르되 계속해서 이 어리석은 부자도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부유한 사람으로 삽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계속 주입시키는 그런 사람이 바로 부유한 사람이 못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래서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속에 탐심을 제거하고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산을 크게 참으로 가지고 다투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는 지금까지 누가복음에서 이미 1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오늘은 제자 중에 사람이 아닙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무리 속에 있던 한 사람이, 제자의 무리가 아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유산 문제의 불평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형제간의 유산을
잘 나누어 달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의 유산일 수 있을 겁니다. 형이 아마 유산을 나누는데 공평하게 안 나누고 형이 더 갖고 아니면 동생에게 적게 줘서 이래서 예수님에게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예 형이 다 갖고 안 돌려주니까 이렇게 나눠달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형편이든 간에 유산 문제입니다. 찾아온 이유는 물질에 대한 형과 유산 분배의 문제였습니다. 1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형에게 명하여, 예수님 우리 형에게 명하여, 그러니 아우지요, 유산을 나눠주게 하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14절에서 답변을 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말이 숨겨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있고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니다는 걸 얘기하시는 것이지, 분명히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고 공평하게 하는 일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있는 일,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의 일을 주님이 지금 가르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끝이요,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요, 영원한 나라를 가르쳐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탐욕이 가득하고 진정한 부자가 되지 못하면 우리 눈이 현실에 꽂혀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으로? 자기 재산 나눠주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으로? 형보다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 보니까 말씀 들으니 은혜스럽고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영적인 일을 육적인 일로 끌어내리고 자기 유익에 자기 예수님도 내 유익을 삼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망가질 수도 있어요. 교회를 오히려 자기 유익의 장소로 삼는 사람들이 생겨질 수 있어요. 오늘날도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용해서 내 유익을 찾는 이상한 이 변질된 모습을 가져오는 그런 무리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런 문제는 재판장에게로, 나누어주는 자에게로 갈 것이니라. 주님은 그런 문제 관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교회가 서야 할 문제,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교회도 동일합니다. 동시에 우리 개인적으로는 기도 속에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속사람, 그 속마음을 주님이 갈파하시고 그 속마음의 신앙의 문제점, 보는 관점의 문제점, 이 관심이라 그러죠. 이 관점이 잘못되어 있음을 주님이 바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관심은 돈이고, 이 사람의 관심이 뭡니까? 자기 유익을 해 먹는 것이고, 이 사람은 자기 손에 쥐는 것에 모든 것이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15절에 보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경고가 무엇입니까? 탐심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탐심 때문에 불행하다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탐심을 물리쳐야 진정한 행복도 있고, 탐심을 물리쳐야 내 마음의 자유함도 있고,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문제 때문에 네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거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지금 나타난 외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 중심이,
내 마음이 어디에 관심이 더 가 있는 그 관심의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산을 나눠주지 않는 형에게 있지 않다고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이 언급을 하신 겁니다. 형제 사이에 일어나는 재산 분배로 인하여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물론 안 나눠준 그 형도 나누어 달라고, 지금 재판처럼 예수님께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는 그 마음도 본심에 들어가 보면 다 욕심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이 형제 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을 예수님이 지금 언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탐심에 빠지면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립니다. 나눠주자, 주지 말자, 더 받자, 이렇게 이게 받자는 사람도 탐심이 될 수 있고 안 나눠주는 도 탐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탐심 속에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 있음을 예수님이 언급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나온 이 탐심 속에, 탐심이 너무 거기에 매여서 정말 정작 봐야 되고 정작 깨달아야 될 그 영적 세계도 육적 세계로 끌어내려, 영혼에 대한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영원한 세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끄집어내려서 육적 세계로 끄집어내려. 그래서 모든 탐심이 뭘 합니까? 내 욕심 채우는데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위험성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금식은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은요, 남을 돕는 구제는요,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본심이 잘못되면 전부가 어그러지는 겁니다. 구제를 하는데 바리새인들도 시장 어귀에 서가지고 구제하는 사람들 다 나오라고, 나는 이렇게 거룩한 손을 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삽니다, 나는 이렇게 남을 돕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도와주는 건데 오히려 망하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 다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채우는데 예수님을 지금 이 사람이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원인이 탐심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를 해도 다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히려 탐심을 버려야 되는데 탐심에 빠져드는 겁니다. 탐심은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자기 욕심 채우는 수단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으로 탈락시켜버려요. 가장 가치 있는 것도 가치 없는 것으로도 탈락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품고 있는 탐심은 어떤 것을 가져도 만족이 있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끝이 없어요. 무적인 같아요. 사도행 계시록에 보면은 바닥 없는 무저, 없을 무에 바닥저자, 그리고 구덩이죠. 구덩이가 돌을 하나 던졌더니 떨어지는데 가만히 귀를 대고 들어보니까 계속 떨어지는 소리는 나는데 끝이 없어. 탁 떨어진 소리가 나야 되는 무적행입니다. 빠져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탐심이 그와 같다. 그래서 이렇게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에 대하여 이렇게 전부 언급을 합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탐심이 뭐가 부족해서가 그렇게 생기는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담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 살 수 있는 모든 여건, 기후, 먹을 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 안 먹어도
널브러져 있는 것이 과일이에요. 선악과 안 먹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 보이고 하나님이 먹지 말란 그거 먹을라, 그것까지 내 거 삼을, 이 탐심이 죄악의 근성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밖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상도 밖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조항신이라 그래서 부엌에도 귀신이 있고, 또 장독대 가면 장독대에도 귀신이 있어서 거다가도 빌어놓고 빌고, 산을 보면 산 귀신이 있고, 물에 가면 물 귀신이 있고, 들에 가면 들 귀신이 있고, 이 귀신이 없는 데가 없어요. 다 무서운 거예요. 예. 여러분,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상이라는 것이 그냥 보이는 거 하나 동상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라면 그거 때려 부수면 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없어집니까? 우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사람의 탐심이 계속해서 우상을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우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다고 해가지고 당군 신상 때려 부셔가지고 가가지고 어느 교회가 이렇게 절간을 불질렀더라,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죠? 천만에요. 그렇게 돼가지고 우상이 없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우상을 때려 부셔야 합니다. 그 우상은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기 때문에 그 탐심이 계속해서 형상을 바꿀 뿐이에요. 시대가 바뀌면 바뀌는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기에 밖에 있는 것이 아니 옳습니다. 우리 속에 탐심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내나. 그러니까 주님께 구하는 것조차도 전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뭐든지, 신앙도 기도도 주님을 위하여서, 그래서 나를 버리는 것이 기도가 되고 나를 참으로 내려놓는 것이 기도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마저도 자기를 위해서 전부 세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이 사람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비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 속에 철저히 비워야 될 한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기를 바라고, 내가 손해받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더 많이 갖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혹시 아닌지요? 이런 모습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이런 욕심을 떨쳐버리는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런 본심의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는, 예수님이 오히려 그렇게 이용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 청년의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얼마나 잘못 예수님을 사용하고 있어요. 신앙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은혜를 바르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면 비로소 만족도, 행복도 누리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요.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보존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을.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생각을, 관점을 바꾸는,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한 것으로 절대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비로소 생명을 가진 자다운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법입니다. 그 여유로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의 교훈으로 우리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부자는 부자인데
소출도 많은데 영적으로 보니 한없이 가난한 부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창고 짓고 보관장소 만드는 겁니다. 부자, 이 세상의 부자는 창고 많이 짓고 많이 보관하고 있으면 부자라 그럽니다. 주님은 보관하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난 후 비로소 말씀을 주십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탐심을 물리치라고 가르치신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소출이 많아진 후에 쌓아두기 위해서 곡간을 크게 짓고 여러 개를 짓고 안도하고 안심하게 되었다는 비유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소출이 많았다. 이것은 농부지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남의 걸 훔치거나 도둑질하거나 강제로 빼앗았다 그러면 애초에 아주 잘못됐겠지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농사는 거짓이 없다고.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거둔다. 농사 짓는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얻은 겁니다. 그런데 뭐 잘못일까요? 곡간을 짓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비유로 말하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많으니 심중에 생각하는 겁니다.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또 18절에도 이렇게 하리라. 계속해서 이 세 소절 속에는 이 사람의 생각 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부자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밭에 소출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많아졌겠지. 그래서 쓸 것만큼보다도 더 많아졌습니다. 밭에서 얻은 수확이니 땀과 수고로움이 들어갔으니 정직한 열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중요한 착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면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지금 예수님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면의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 그는 물질이 평안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넉넉해지면 평안이 오고, 넉넉해지면 자유가 오고, 넉넉해지면 자신이 즐거워지고, 넉넉해지면 기쁨이 있을 거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많은 것을 쌓아두고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오직 내가 노력하면 된다, 열심히 수고하면, 선한 일을 하면, 열심히 일하면 된다, 이 생각에 꽂혀 있는 사람이라는 두 가지 면입니다. 이렇게 소출이 풍성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렇게 해야만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사를 보면 창고의 발달이 있습니다. 보관 장소의 발달이죠. 창고를 짓는 기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관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하든지 잘 쌓아놓고 계속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보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심중에 생각하기를 계속해서 이런 말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왜 보관하려고 하느냐? 지금 하나님은 그걸 묻는, 더 중요합니다. 창고를 오늘날 바꾸면은 통장이라고 합시다. 통장도 우리의 물질을 보관하는 곳이겠지요. 돈을 보관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꾸 보관하려고 합니다. 시대 달라서 이제 창고 쌓아놓는 거, 그렇게 쌓는 거 안 하잖아요.
시대 따라 창고는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왜 보관하는 거지?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관만 하면 위험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예 저장할 수 없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날 얻어서 그날 먹고 그날 써였습니다. 우리 아마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던 시대에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날 벌어서 그날 쓰고 그날 살아가는 사람, 그날 다. 여러분, 음식을 많이 했어요. 오늘 명절이라서. 그런데 명절 지났는데 이게 뭐 많은 식구가 올 줄 알았더니 안 왔어요. 어떡할래요?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이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보관할 냉장고가 있으면 넣어놓고 보관하고 다음에 먹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보관할 장소가 없으면 어떡할까요? 못 먹으니까 다 못 먹어. 아이고, 이거 못 먹을 거 썩어 나갈 테니까 이웃이라도 주자, 못 먹는 사람이라도 나누자. 그렇게 나누는 거지요.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주고 나누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보관 기술이 발달되면서부터, 창고가 발달되면서 움켜쥐고 나누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려 갑니다. 점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창고의 부작용이요, 보관의 부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열매를 가진 부자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 창고를 짓고,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 해 먹을 것을, 그것도 한 해가 아니라 농사는 1년이잖아요. 여러 해 먹을, 1년이 아니고 2년, 3년, 4년, 몇 년치를 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살 만큼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말하는데,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리석은 자야. 우리 끝절에 보면 그래요. 그게 어리석은 부자라는 겁니다. 많은 물질을 쌓아두었지만 영적으로는 지극히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물어서야 합니다. 왜 보관하는지를. 거기에 답을 가지고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이 사람의 방향과 목적과 그런 것이 그렇게 쓰여졌더라면 창고를 짓는 일도 귀한 일이고, 지면 지을수록 더 복되고, 그런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복되지만요. 그런데 가지면 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화지요. 자기는 부자같이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가난한 자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많은 물질을 쌓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쌓지를 못한 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했지, 보이지 않는 것에 그는 아무런 정말 중요한 것은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씀하실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예수님에게 청할 수 있고 다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걸 청한다는 게 내 이익을 위해서 청하는 것으로 예수님께 나온 이 청년하고, 이 사람하고, 청년이 아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참된 부자는 이렇게 주님 말씀하죠. 하늘 창고에 쌓는 거라. 물질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 많으니까 내가 넉넉할 것 같고 그렇게 잠깐 생각이 들겠지만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답니다. 많은 것을 두고 죽는 순간 오히려 얼마나 허망해질까요? 예? 주님은 이렇게, 그래서 이 모든 비유와 가르침의 결론이 이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에고이즘에서 벗어나라. 나만 생각하는 사람, 나만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비유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내 창고 나를 위해서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마시라. 내가 내 곳간을 내가 나라는 단어가 이 비유 속에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과 우리 번역하고는 좀 다르지요. 헬라 원어에는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있냐면 12번이 나와. 12번 이 세 소절 속에. 그런데 우리 본문에는 6번 나와요. 그런 문장이 잘 이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르죠. 원문하고는. 그러니 12번이나 세 절 속에 나오니까 읽으면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좀 더 다르게 읽으면 내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가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더 짓고 내 모든 곡식과 곡물을 내가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문맥상 안 맞으니까 우리 번역상에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이 본문 속에 원어 본문에 보면 12번이나 언급돼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물질을 얻었고 자신의 힘으로 여러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이 착각이지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쌓는 것을 내가 무엇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 갈수록 점점 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갈수록 자기 중심적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돼요. 우리 교회, 내 교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기도해 주신 우리 집사님이, 최근한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던 선교사님이 지금 사경을 헤매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아직도 사명인데 폐와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 못 산다요. 코로나 때문에 조지아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조지아에서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 말이에요. 수십 년을 했는데,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조지아에서 이렇게 올 수 있었나. GMS가 1억 8천이라는 돈을 들여서 선교사님을 그냥 후송해 온 겁니다. 코로나 걸렸다 그래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GMS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쓰이는 것을 우리가 그런 거 단순 생각하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 때로는 살려야 내야 하죠. 제가 총무로 있을 때에도 태국에서 선교사님 따님이 생명을 잃을 뻔했어요. 그러니 저 치앙마이에서부터 방콕까지 우선 빨리 옮겨와야 생명을 구원할 수 있어서 헬리콥터를 띄워서, 헬리콥터 띄우는데 방콕까지 오는데 치앙마이에서 돈이 얼마 되면 3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거를 갑작스럽게 GMS가 해낼 수 있었어요. 조금씩 다 희생하면서 생명을 살렸고, 그 여고생은 지금도 생명을 살려서 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나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고 이웃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웃이 보이고 가까운 내 가족이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모든 사람까지도 다 보이겠죠. 눈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것만 챙기고 나눌 줄도 모르는 사람, 자기 창고 채워놓고 자기 창고 짓느라고만 하는, 그리고 행복한 줄 알고 있습니다. 물질이 나를 보장합니까? 이제 우리 말씀의 결론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이라. 그렇게 짓고 창고 짓고 쌓아놓은 그날, 그 먹고 마시자 그런 그날 밤에 내가 널 부르리. 네 것이 되겠느냐. 이게
이게 극적이지만 생명권이, 생탈권이 네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부자야 돼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부유한 자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유한 자, 자기에게 부유한 자, 이 두 가지로 부자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형제간에도 하나님 때문에 참기도 하고 또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쌓는 것이 통장을 두고 창고를 만든 게 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하여 창고를 짓는가? 거기에 죄의 근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형제에게 공평하게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게 뭐 죄야 이랬지만 주님은 그걸 본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탐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만 나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도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잘못인 신앙의 부유한 자가 되지 못한다. 진짜 부자는 누구입니까? 나누어도 부유한 자가 있어요. 잠언 11장 24절에 보면은 잠언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나누어도 참으로 부유한 자가 있어요. 흩어서 구제해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시키시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에요. 우리 새벽에 여호수아서를 보는데 여호수아의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는 너희 하나도 전리품 취하지 마라. 사람이든 은이든 금이든 동이든 모든 기구를 다 여호와의 전에 바쳐라. 아이고 하나님이 욕심도 많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성 때 하나님이 2장 8절에 가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성에서 가진 모든 전리품은 너희가 나눌지니 가지게 또 해요. 근데 왜 여리고성에서는 그렇게 하실까? 첫 태생은 내게 돌려라, 11조는 내게 돌려라. 하나님이 11조 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이 세상에만 필요한 거 돈 가지고 헌금을 뭐 하시려고 헌금 바치라 그러니까.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원리가 있어요. 헌금할 때 여러분 그냥 헌금하면 안 돼요. 이 원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탐심 속에 빠질 수 있는 그거를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뭐 은도 금도 수도 귀도 부귀도 다 내 것이라 내가 지었다 그랬는데 내가 지은 걸 뭐이 그렇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래 하시겠어요. 그런데 인간을 아셔. 하나님은 탐심 속에 거쳐서 탐심 속에 살다 탐심 속에 죽어요. 아담 하와처럼.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아깝죠. 헌금하면서도 이거 헌금 안 하고 이거 1년 동안 마시면 얼마인데 그러면서 떼잖아요. 네. 그 탐심에서 벗어나는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에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 그런데 교회는 또 그걸 가지고 내 교회만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체를 세워나가야 할 땐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헌금의 원리고 사용의 원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좁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면 망하는 교회요, 망하는 심령이고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교회와 심령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이 형제에게 내 것을 나누어주 예수님을
그런 수준으로 영적인 것을 육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때에는 주님이 한 번도 오케이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다 자기 에고이즘으로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운영할.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웃도 있고 하나님 편에서는 모두가 있어요. 모두가. 그 모두를 안고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명절과 함께 하나님으로 인한 부자로 삽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곳간을 크게 지읍시다. 하늘 곳간을 채우고 그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세우는 계획으로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그런 명절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탐심을 물리쳐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이가 일어나고 패러다임이 일어나는 신앙적 전이가 있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드릴 찬양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입니다. 384장입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내 일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걷게 해서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으로 인한 형통, 만사 형통 되게 해주세요. 반석에서 샘물도 나게 해주세요. 우리 영영부를 찬송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384장 뜻을 생각하면서 드리겠습니다.